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앞절에서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으로 올 것인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가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것과, 또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절에서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류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관원 중에도,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그 관원 중에도 저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다, 안다, 지식으로 안다, 지식으로. 전에는 이들도 지식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온 걸 알았지만은, 전에는 율법 가운데 율법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하여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구원의 날은 이 땅에서 이 표면적인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면은 그 모든 나라의 지금은
그 주의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이제 그 구원의 날에 오면은 옛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이웃의 나라를 쳐 부수고 그 이웃의 나라에 의해서 이게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구원의 날을 그들이 전에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도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중심이요 우리의 소원과 목적과 꿈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제 지식이 바뀌어졌는데 그들이 지금 속한 것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아직도 율법에 있고 아직도 자기 의를 자랑하고 아직도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에게 이제 거기에 있던 그들도 지금 관원 중에 많이 믿고 있지만 그 관원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율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마음은 있는 것 같으나 몸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추리. 그 유대인에 의해서 바리새인에 의해서 쫓겨날까봐 그 모임에서 두려워하느라.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율법에서 표면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을 해줬는데 아직 이방인의 행동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있다. 이방인의 행동. 표면적인 이방인의 행동은 이 유대인도 이방인의 행동과 같은 거예요. 율법에 있으면. 은혜에 있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하나를 따지잖아요. 하나하나를 따져서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잘했네, 잘못했네.
암의 티만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하나 따져. 그러나 그 하나하나 보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자기를 위함이라. 자기를 보게 함이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함이라. 남의 티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해도 참아주고 안아주고 언제 이가 지금은 미성숙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이제 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 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 참아주고 그러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 계속 유대인의 표면적인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이방인의 모습 똑같아. 왜? 이방인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빌고 고행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오히려 동물의 모습보다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동물보다, 유대인이면서 예레미야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를 보는 것, 터진 웅덩이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그런 것을 막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게 보실까? 세상의 동성애는 옛날 이 가나안 땅에도 그런 동성애가 있어, 가나안 칠족 속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야 우리 속에 있는 동성애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까? 동물이 그렇게 하나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나요?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신들말을 듣기도 감당치 못해. 온전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서도 헤로드 왕에게 가서 동생 헤로데의 일로 인해서 지적하고 세상을 헤로드 왕은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 목베이를 그러한 모습이 열매가 있나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주시고 성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며 영화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에 그대로 속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거기에서 아직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4절에 예수께서 위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은 잉태하셨을 때부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태어날
아기 전부터 잉태의 순간부터 이름이 정해졌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외쳐 큰 소리로 세상에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자기 목소리 높여서 자기 생각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합니다. 다 자기 자랑, 다 사람의 소리, 다 인간의 소리, 다 자기의 욕심의 소리.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왕으로서 왕의 위엄, 왕, 가라사대는 왕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말은 왕 위에 왕비나 왕자라도 함부로 이 말에 태클을 걸 수 없는 죽음을 당할 수 위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종의 형태로 우리가 종도 있고 우리가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그 삶 속에 이 세상만 이제 바라보고 이 세상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처럼 다른 이방인의 모습처럼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가는 그러한 모습. 그냥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늙어서는 내가 젊어서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죠. 늙어보니 내 힘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죽어서 땅에 묻힌 한 줌의 흙으로 한 나무가 싹을 트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됐어요. 그 큰 나무가 되고 불길 앞에 그 큰 나무가 잘라져 그 나무가 다시 한 줌의 재료,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너희 믿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 너희의 상태, 너희의 모습은 수시로 바뀌는,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위는 수시로 바뀌는 한순간 한순간 1초, 2초, 0. 몇 초 사이에도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바닷물에 어떠한 출렁이, 지중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곳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으로 지중해 바다 끝에 가면 계곡이 있어서 거기 떨어져 죽는 걸로 알아요. 그 바다에서 바다를 자랑하고 바다에서 죽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의지하고 오늘날도 지금 장마로 인해서 많은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영원한 생명, 신의 씨를 우리들에게 심어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느냐, 그것은 우리 육신이 없어져도, 육신은 땅에 묻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영원히 남고 영원히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한 살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간 것처럼 한 살로 사라지느냐, 10살로 사라지느냐, 20살의 삶으로 사라지느냐, 30살의 삶으로 사라지느냐, 40살, 50살, 60살, 70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이 보이는 예배당을
일주일에 10번 온 사람과 한 번 온 사람, 한 번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느냐는 10번 왔지만 하나님께 딸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을 풍부하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지금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때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그게 필요하면 물질 풍부하게 필요하고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쓸 것 같으면 네가 말 아니고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쓸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이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지 않냐?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다 내가 율법으로 다 지키고 있고, 율법으로 성경의 39권을 통해서 또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다 지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앉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자기의 자신을 내려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참된 복음을 듣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 항상 이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 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에 의해서 지금 행동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모세를 말하지만은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는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선포했지만은 율법으로 중심으로 율법의 그 행위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표면적인 그 율법의 어떠한 의로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표면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표정만 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표정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안 보여주면 내 아버지 맞아.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 같아. 나를 구원했으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줘야지. 왜 나를 건져주지 않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 그 자녀가 어려우면 돼요.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의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는 것입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나는 빛으로 세상 빛이 어둠에 있던 어둠에 참빛 어둠에 비치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나요? 이방 나라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저 아수르에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오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 안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빛으로 어둠 가운데, 이방인의 어둠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속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어리면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때는 1살, 2살 때는 과자를 주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처럼 과자를 주는 사람, 솜사탕 주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처럼 마귀가 그런 것을 주고 마귀의 어둠의 율법의 기준, 마귀도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너의 사람이 그 율법으로서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율법이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네가 성경을 많이 읽어봐. 100번, 1000번, 10,000번. 그것을, 이면적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게 있어요. 표면적인 율법은 이방인의 법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과 지금도 이 구약 성경과 똑같아요.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이 하나님이 왜 그 이방인들의 그런 법과 왜 이유를 두었느냐? 너의 이방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세상에서 그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했지만은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부족하고 너희의 할 수 없고 너희의 사람의 본 모습이 그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세상에 그
그 표면적인 율법은 사단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네가 이걸 네가 이걸 하지 않았어.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아. 네가 이걸 하면은 복받아. 축복받아.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공평하게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눈물 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고 그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우리가 아는 이 피조물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너희가 일희일비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이방인의 삶이요 동물의 삶 일희일비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부자처럼 고지 나사로는 부자의 삶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인데 부자는 자기가 살고 싶습니다. 풍족한 세상에 풍족한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아.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들었으면 지키는 아까 관원 중에 예수님이 내가 전에는 율법으로 그냥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구나.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구나. 그러나 예수님 복음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이시는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아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삶으로만 사는 이방인의 모습으로만 사는 저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의 신의 신을 우리들에게 신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지 않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항상 졸지어도 하시고 죽으시자 항상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거지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예수는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들의 일시적인 죄를 일시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일에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복음을 받지 않는 심판하리라.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율법의 그동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 천국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받았는데도 그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한 만큼 그만큼 영광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감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한 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성인이나 마음은 한 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도 몸은 성인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한 살로 본인도 그것을 모르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30살이 됐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버지와 기쁨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면 그 손자 손녀를 참 좋아하는 모습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로서 참된 그런 사랑의 열매로서 맺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기쁨이 기본구원을 주시니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고
영화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기에도 얼마나 기쁜 모습일까.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본성과 본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본질과 본성의 모습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너희의 모습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그 나라에 그것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영생.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의 죽으신 것, 십자가의 죽으신 것, 율법에서 율법이 복음으로 은혜로 완성되어지고 이제 죄에서 해방하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멀리 왕과 백성으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은혜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행복의 울타리 안에 한 행복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육신의 부모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 항상 함께하라. 항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성부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녀고 이것이 너희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런 형태로서 너희가 이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라면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끈끈하게 너희는 육신의 피로서 그렇겠지만 너희는 나와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